잠언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여호와 곧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혼자가 아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져다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존재는 결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직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과 교제하시며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죄로 타락하기 전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누군가가 너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거나 권면하지 않더라도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행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리는 불순종의 잘못을 범하자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는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고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지위와 그 모든 권한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신뢰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모든 풍요로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정체성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요로움과 그로 인한 기쁨과 평강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려지는 모든 풍요로움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나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풍요롭지 못하고 기쁨과 평강이 없는 그런
메마른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한 풍요로움과 기쁨과 평강 그리고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해답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라는 뜻은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그리고 또 우리 사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인정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 내 자녀와 우리의 가족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든 순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나의 삶이 평탄치 않고 고난이 찾아와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은 나 자신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는 어떻게든 나 혼자 감당하면 되지만 내 자녀와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닥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는 우리가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힘들고 또한 그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더욱 힘들고 더욱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시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의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뜻하지 않았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겠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신 바는 언제나 나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그런 어리석음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과 과학의 연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연구를 통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또 많은 분야의 것을 알게 된 사람을 우리는 지혜자이다라고 부릅니다. 물론 세상의 학문과 과학의 연구가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게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좀 더 이롭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많이 쌓인 사람일수록 그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는 그런 오류에 빠지도록 만든다라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는 그러한 오류는 어떤 한 개인의 작은 문제로 그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오류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하고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리석다 여기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는 사실 세상의 이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항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면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내가 이만큼 지식이 있고 또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려 합니다. 왜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꼴불견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행하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도 높임을 받게 되고 사람 앞에서도 높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악을 멀리하는 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십니까?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는 반드시 악을 멀리하고 악을 떠나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교만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 온전해질 수 없으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곧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인정해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하여 수고해서 얻은 모든 재산과 재물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로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에 9절 말씀에서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으로만,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과 수산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죄로 타락한 인간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때로 그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 이러한 재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돈의 유혹에 가장 취약합니다. 재물의 유혹에 가장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신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도 때로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이 돈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물질과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늘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드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언가 부족한 게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엇이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경하며 하나님, 제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제 모든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려 보십시오. 그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10절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하면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저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 죽었다 깨어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내 재산, 내 자녀들, 우리의 가정,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빌 틈이 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는데 거기에 빈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겠습니까? 최상품의 것들만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이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음료이죠.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또 많이 마시게 되는 음료입니다. 보통 어떨 때 포도즙을 마시게 됩니까? 잔치의 자리, 축하의 자리,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파티의 자리에서 포도즙을 마시게 되는 거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인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면서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나누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물질이 최고인 시대,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돼 있을 때가 많아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뿌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아요. 무엇을 찾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행에서 문제를 더 현재의 내 자산을 더 불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내 명철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공경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표현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정말 즐겁고 행복한 풍요로운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날들 동안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살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